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온통 어두운 잿빛과 같은 불안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성도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성도들의 영적인 해이함이 있지는 않나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걱정, 목회 현장에서 볼 때 여기저기서 질병으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몇몇의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어둠의 요소가 드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능을 앞둔 11월 마지막 주일, 고등부 교사들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간식 봉투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깜깜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깜깜함이 없이는 하늘의 밝은 별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귀를 딱 써가지고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고3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고등부 부장의 그 아름다운 손길에 제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년에 맞이하는 성탄절에는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한 별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두움은 어둠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기에 희망이 있었고, 역시 믿음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두움을 넘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한 해이었기 때문에 별이 주는 의미가 매우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어쩌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적어도 한 번은 설명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동방에 살던 점성술사들은 밤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구는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예전과 다른 이상한 빛의 인도를 받아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더니 그들이 평소에 듣고 사모하던 인류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드리리라 생각하여 준비하였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들이 행동하던 때에 오늘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동방박사들의 행동,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들이 행동하던 때의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밤에 활동했다는 거죠. 아주 간단히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행진은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진은 밤이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어둠의 공포가 있는 밤, 그것이 그들이 움직이던 삶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밤을 엔조이 하였습니다. 좋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별은 유난히 밝게 비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별의 움직임, 어둠은 그들의 행동의 폭을 좁게 만들고 또 접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었고, 계속되는 여행은 그들로 하여금 진이 빠지게 만들 수도 있었겠으나 그들은 단지 별의 인도를 받으며 중단 없는 전진을 이어나갔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잠정적인 설교의 중간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결과,
그들 앞에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밤에 행진 그 끝자락에 인류의 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감사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강론하고자 하는 제 마음속에 수많은 다양한 말씀들이 왜 성경 주석을 하며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 제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 밤, 어느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어둠, 밤과 어둠, 그 한복판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의 실점.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 실존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떨 수밖에 없지만, 동방 박사들을 비롯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밤의 행진을 이어나갔던 결과 밤의 행진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었음을, 샬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나타났음을 기억하자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세계의 제국으로 등장한 로마에 의해서 유다는 식민지의 서러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수 민족임을, 그리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누군가에 의하여 국가가, 민족의 의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정말 절대 절망이었고 비참함이었을 겁니다. 마치 조선조 말 대한제국 시절 일제에 의하여 강제 점령을 당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네 자존심이 잔인하고도 처절하게 짓밟힌 모습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민족적 자존이나 선민의식은 저 멀리 강 건너로 던져버려야만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혹은 종교적으로 볼 때도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을 결속하는 유일한 장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눈물의 연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사상이었습니다. 힘들 때 성전에서 울었고, 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역전의 용사들로, 반전의 주인공들로 당당하게 인생을 일궈 나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사원이라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 치욕스러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벽 한 구석에 지금도 여전히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그들은 울었고, 우는 그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셨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웃었고, 웃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은 외양으로는 아름답게 그지없는 화려함의 장소였으나 본질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였어요. 역사적으로 성전, 그러면 새 성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그 경외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점령 시기 때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이룩하게 되어진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외양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바로 그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역대 성전 중에 가장 잘 지어진 최고의 성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불신자에 의해서도 세워질 수 있다라는 치욕적인 숨겨진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인 이두메 출신의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겉은 화려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최신식 건축술이 도입되었을 것입니다.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습은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출생 당시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름 예배는 성공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 가는 것만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폐쇄하는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온통 어두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 가슴앓이 할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또 피하고 싶은 이른바 어둠의 세월에 직면하여 심신이 피곤하며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 어두움이 가난과 실직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그 어두움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감해 주거나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주는 진정한 동지가 없어서 생겨나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함께 뒹굴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없어서 생기는 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두움의 시기는 빛을 볼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은 힘듦이지만 어두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한 유익의 시기로 전환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의 응답 앞에서 힘든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성탄의 낭만과 추억을 향기처럼 피어오르게 할 수는 없지만, 부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어둠 속에서 별빛의 희망을 붙잡고 나간 결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두움의 요소가 있을 때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빛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내려놓지 않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힘있고 이길 수 있도록, 반전의 주인공으로 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습니까? 참 이렇게 쓸쓸하고 허전하고 힘든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맞아본 적이 제 평생에 58년 동안, 59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며칠 전에 제가 여보 고등어 통조림 묵은지에다 넣고 한번 푹 끓여줬으면 좋겠다. 뜬금없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저는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어저께 제 집사람이 그걸 준비해 왔어요. 둘이서 식탁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스멀스멀 옛날 추억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전이야. 그때는 그 교회가 전방에 있는 그 군대에 가가지고 위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은 준비를 하다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만 정릉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지만 얹혀 사는 집은 저기 은평구에 녹본동이라는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밥 먹을 장소도 없고 굉장히 가난한 전도사님이 같이 가자 그러면 저를 데리고 자기 자취방, 진짜 가난한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고 총각 냄새가 그런 것이구나, 지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냄새 현장으로 딱 갔는데 전도사님이 끓여줬던 가난한 전도사의 찌개가 바로 묵은지에다가 고등어 통조림 얹고 끓여줬던 거예요. 그때도 24일이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탄의 낭만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먹었던 고등어 통조림 들어있는, 가난한 전도사님이니까 통조림을 많이 넣겠습니까? 진짜 저한테 배당된 거는 요 2마디 정도의 그 고등어인데 그걸 또 아껴 먹느라고. 그런데 그때가 참 그리웠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 때문에 설렘과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나긴 밤을 지새웠었다. 그 집사람이 해준 그걸 먹으면서 성탄의 낭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몇 주 전에 캐롤을 늘 듣기를 좋아하는 집사람과 제가 찬송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찬양이, 우리에게 오래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찬양이 무엇일까를 쫙 살펴보았어요. 한 곡 한 곡 같이 찬양하다가 평소에 부르지 않은 한 찬송이 눈에 딱 띄었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앱만 깔면 찬송에 탁 튀어나온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던 저는 찬송가 105장을 딱 펼치고 난 다음에 토시라 솔파미레도 옛날의 실력을 동원해서 개 이름으로 그냥 막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집사람이 또 같이 도와줘. 근데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성탄의 메시지로 다가가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셨어요.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이전은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니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오늘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특별히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집사람이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부흥회가 뭐 위대한 강사 목사님 모셔야만 부흥회입니까? 울면서 이 찬양을 집사람이랑 같이 불렀던 거예요.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고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쏘고쳐 주옵소서. 죄에 매인, 병에 매인, 코로나19에 매인, 걱정에 매인, 근심에 매인 우리들을 은혜로 쏘고치고 자유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땐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이게 저한테만 주시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쳐주시는 주님이 죄에 매인, 병에 매인, 코로나19에 매인, 걱정에 매인, 근심에 매인 우리들을 은혜로서 고치시고 이 복된 2020년 성탄절에 자유 얻게 하시고 은혜 얻게 하시고 평강 얻게 하시고 승리 얻게 하시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로 삼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감격을 누리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기도 속에 건져낸 문장입니다. 깜깜함이 있어도 그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인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시옵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